한 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서운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임직받는 분들의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임직받는 분이나 다른 직분을 가진 이들도 다 마찬가지죠. 저에게도 마찬가지인 이야기지만 사실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지 않아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죠. 기대하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한편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부족하다 여기는 이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걸 기대하니까 그게 더 확실한 기대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제게 찾아와서 목사님 저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다 권면하고 전화드리고 했는데 부부의 경우에는 한 사람만 했을 경우가 많거든요. 그냥 흔쾌히 동의해줘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저는 그렇게 한복 입으라고 했더니 그 한복 입는 걸 듣고 저는 그렇게 부담되는 자리인 줄 몰랐어요 하더라고요. 제가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더 잘할 겁니다. 왜냐하면 직접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한 사람에게는 자신이 부족해서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가 부족함에 대해서 나눴던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부족한 사람도 쓰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했던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부족한 사람이라고 다 쓰임 받는 건 아니거든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지만 어찌 보면 갈릴리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 기적을 얻은 사람은 거의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가시던 그 길에 38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이 자신의 병, 다른 사람을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께 나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도구는 아닙니다. 부족한 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 그때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죠. 부족한 모습 때문에 방문 걸어 잠그고 숨어 있을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을 갖고 길거리로 나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야 합니다. 부족함은 예수님의 응답을 받는 데는 아무런 지장은 없으나 부족함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속에서 나같이 아픈 사람, 배고픈 사람, 연약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면서 왜 나한테는 이렇게 인색하십니까? 그 이유는 부족하면 다 은혜 받을 거라는 아류에 속았기 때문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 이것이 그 책 제목을 원어로 직역하면 최고의 하나님을 향한 나의 최선이라는 뜻으로 쓰여졌습니다. 맞죠? 최고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게 더 베스트 원은 하나님 한 분이시죠. 우리는 그저 내게 맡겨진 그 일을 따라 최선을 다하는 것, 모든 열정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최고가 되지 못한다고 좌절하고 머물러 앉아 있으면 안 되죠. 아무리 부족해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의 손을 예수님은 반드시 잡아 주실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믿음이란 하나님이 만드신 남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를 보면 겸손해지고요. 남을 보면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앞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요.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른 아름다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보고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와 나는 다른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모두 다른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다르다와 틀리다라는 말을 요새는 구분해서 사용하잖아요. 여러분, 다른 건 틀린 게 아니에요. 다름을 잘못으로 인식하는 순간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요. 평생 남을 보고 부러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한 남 같지 않은 나를 보면서 열등감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오늘 말씀 보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각각 다른 아름다움을 지닌 사람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게 뭐예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것은요. 1차적인 의미로는 10대의 아름다움이 있고요. 중년의 아름다움이 있고 노년의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각각 때를 따라 아름다움을 겪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늙었는데도 죄송합니다. 그 노년인데 나이가 들었는데요. 그래도 젊다는 말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닌 거예요. 중년의 아름다움, 노년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남처럼 살려고 하지 말고요. 있는 그 모습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는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한다는 것은요. 각각의 아름다움의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대의 아름다움의 절정을 이룬 사람이 있고요. 20대의 아름다움의 절정을 이루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중년이 멋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노년이 아름다운 사람이 있는 거죠. 평생 아름다움의 절정기에 오르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곧 옵니다. 아직 나의 가장 아름다운 때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다움의 때를 이루시는 거예요. 친구와 동료가 아름다움의 자태를 드러낼 때 시기하면서 나의 초라함에 함몰될 이유가 없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로 아름다운 날을 준비하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부족한 게 아니라 아직 최고의 날이 아직 온 거 아닙니다. 우종영 박사가 쓴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라는 책에 보면요. 저는 군대 제대한 이후로 산을 잘 안 가거든요. 제가 군인 주특기가 산 위에 올라가는 경우였기 때문에 산은 제대하고는 이제 다시는 안 가려고 하거든요. 웬만하면 안 갑니다. 그땐 몰랐어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요. 산 정상에서는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냄새가 안 나냐? 불어오는 세찬 바람 때문에 냄새가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냄새가 나는 데가 있어요. 어디냐? 산 기슭이에요. 산 기슭에는 냄새가 나는데요. 산 기슭에 있는 나무의 냄새에도 순서가 있답니다. 산 기슭에서 생강나무가 자신의 냄새를 거두기 전까지 산수 열매는 자신의 냄새로 행인들의 발목을 잡지 않습니다. 생강나무의 시절이 지나갈 때까지 자신의 때를 기다렸다가 그 향기가 사라질 때쯤에야 비로소 산수유는 자신의 향기를 드러냅니다. 이렇게 자신의 때를 기다려서 몽우리를 터뜨리고 냄새를 발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시사철 아름다운 산의 냄새를 맡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에 가는 계절에 따라 계절과 상관없이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 부족한 게 아닙니다. 다른 거예요. 너의 아름다움과 나의 아름다움이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욱이 그 아름다움의 꽃은 각각 다른 계절에 핍니다. 같은 친구라도 너의 아름다움의 때와 나의 아름다움의 때가 다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의 아름다움의 때에 박수 쳐줄 수 있고 나의 아름다움의 때에 그가 나를 위해 박수 쳐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만물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겸손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열등감은 겸손을 왜곡시킨 사탄의 모조품입니다. 부족함이 겸손의 옷을 입는다면 믿음의 영웅들처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함이 열등감으로 바뀐다면
하나님은 그 열등감이 치유되기 전까지 우리를 쓰실 수 없습니다. 이제 열등감의 옷은 벗으시고 겸손의 옷으로 갈아입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때가 오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두 번째 아류는 느림과 나태함입니다. 여러분, 느린 게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여러분, 느림은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쁘진 않습니다. 한국에 불어왔던 웰빙 문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웰빙 문화가 지금은 느림의 문화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웰빙, 말 그대로 잘 산다는 것은 먹는 것부터 생활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까운 곳에서 유기농 축제를 하지만요, 여러분 잘 먹으려면 어떻게 돼요? 인위적으로 자란 것이 아니라 그 유기농으로 자란 것을 먹어야 되는데요. 유기농으로 자란 것을 먹으려면 거름부터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기농 거름은요, 오랜 시간이 걸쳐야 그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무 한 뿌리, 어떤 열매 하나라도 유기농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현대인들이 웰빙 푸드를 먹기 위해 가져야 할 마음 자세는 느림을 인정하고 기다릴 줄 아는 여유입니다. 그래서 웰빙이 느림의 문화, 슬로우의 문화로 발전된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입니다. 웰빙이라는 말만 붙이며 날개 돋듯 팔리던 책들이 이제는 느림으로 대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슬로우 라이프, 슬로우 푸드, 슬로우 여행까지 느림의 미학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한국 와서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며 성장해 왔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장점입니다. 하지만 빠름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중독, 중년 사망률 1위, 교통사고 1위, 쉬운 좌절로 인한 자살률 1위, 이렇게 나타나죠. 이제는 쉼표를 찍으며 한 발짝 한 발짝 천천히 나가야 할 때입니다. 걸어갈 수 있는 길은 걸어가는 여유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고은 시인의 극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만큼 오늘날의 삶을 잘 묘사한 시도 없습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성공을 위해 달려갈 때는 보이지 않던 꽃들이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고 내리막길을 걸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겁니다. 그 꽃은요, 올라갈 때 엄연히 그 자리에 아름답게 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려올 때야 비로소 보는 거죠. 현대인들은요, 꽃향기는 고사하고 꽃을 볼 여유조차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 때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의 주거민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 땅을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매일매일의 삶이 중요합니다. 매일매일의 의미를 충분히 느끼면서 살려면 이런 의도된 느림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나그네의 마음을 갖고 일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바쁜 일상이 앗아간 소중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느림과 나태함은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느림을 나태함의 결과라고 오해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 반대의 생각에 있습니다. 느리게 사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반에서 1등하는 학생이 문제집을 보는 방법은 두 가지일 수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꼼꼼히 보는 학생이 있는 반면에 빨리 여러 번 반복해서 보는 학생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학생의 성품에 따라, 성향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러나 꼼꼼하게 한 번 보는 학생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보는 학생도 다 괜찮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한 번도 보지 못하는 학생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느림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꼼꼼히 챙기고 살피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신실함이 동반된 결과라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나태해서 느린 사람들이 있어요. 나태함은 느림의 아류입니다. 결코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 아니에요. 성경은 게으른 사람을 싫어합니다.
잠언 6장 6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보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보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이 올 때까지 한 달란트를 쥐고 있었던 것은 느린 것이 아니라 나태한 겁니다. 게으른 거죠. 주인은 느림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게으름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기다림이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을 갖고 오늘이란 시간을 꼼꼼하고 부지런하게 사명을 다하여 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기다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교회에 이사 오기 전에 있던 교회는요, 아주 독특한 교회입니다. 증평 쪽에서, 그러니까 괴산 고등학교 쪽에서 서부병원을 지나면, 아니 서부병원까지 안 와도 됩니다. 그 삼거리에서요, 그 괴산주에서 있는 삼거리에서 왼쪽을 보면 교회가 보였어요. 십자가가 보이니까요. 희한하게 교회 앞에만 보면 안 보여요. 그래서 저에게 전화해서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차를 세워두시고 걸어서 찾으시면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느린 것은 가만히 앉아서 찾아주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느리다는 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건 그때까지 내가 잘 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분이에요. 얼마를 기다렸나? 성경에는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 중에 모세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무려 40년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모세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강권하여 한순간에 바꾸실 수도 있잖아요. 좀 뭐하다 싶으면 한 40일 정도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꾸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40년 동안 기다려 주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늘 모세와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냥 기다리시지 않아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셨죠. 하나님은 급하지는 않으시지만 누구보다 부지런하게 우리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부지런함의 아류, 느림의 아류인 나태함을 경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부족하다고 다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때에 따라 그 아름다움을 허락하셨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때를 이룬 사람을 보면서 비교하고 열등감 가지지 않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도우심 따라 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천천히 이루는 것을 소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게으르지는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구절이라도 매일매일 묵상하게 하시고 단 한 걸음이라도 주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